제단에 관한 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성막을 지을 예물이나 성막, 제단,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지극히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화요일과 수요일에 보았던 어떤 종에 관한 법, 폭행에 관한 법, 그리고 오늘은 소가 누구를 들이박았을 때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셨는지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모습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며칠 전에 읽으면서 이 소가 들이박은 내용, 이 내용이 줄을 이루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이나 내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함이 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는 와중에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칙이며 이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고 주신 주체는 모세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나 베드로 서신 그리고 바울 서신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 그 죽음을 이기신 그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더욱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는 더욱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전서의 대부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가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만져서 치료하시고 모임에 참석하시고 식사하시고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이야기들입니다. 즉 이웃과 늘 부딪히면서 그들을 사랑하신 내용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신약전서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기독교를 위협하던 영지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실제적으로 오신 것을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웃을 사랑하시고 생활하시던 모습이 실제로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냥 사회법의 하나구나라가 아니고 이웃과의 실제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 없는 무법 국가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는 국가 국력이 탄탄해지기 위해서는 법 제도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들이 노예로 있던 애굽은 거대하고 강한 나라로서 철저하게 잘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 또한 이보다 좀 더 오래전에 있었던 우르남무라는 법전에도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규칙과 거의 비슷한 규칙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사회법과 형벌 등에 대한 규칙은 이 함무라비 법정이나 다른 법정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를 직접적으로 살아가던 몸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변화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도구였을 것입니다. 가령 오늘 본문은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으면은 그 소는 반드시 죽이고 고기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가 최근에 사람을 들이박는 행동을 했었는데, 그리고 경고도 받았는데 주인이 이를 잘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를 꼭 죽이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인도 죽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 만들어진 함무라비 법전은 이런 소가 들이박아 사람이 죽은 일이 발생할지라도 단순 사고로 처리할 뿐 소를 죽이라는 명령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물론 배상은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과 그 당시의 법을 비교하면은 소라는 물질이 아무리 귀할지라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의 가치를 월등하게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발견된 한 문서에는 소가 너무나도 귀해서 한 소를 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구약 학자들은 이스라엘은 그렇게까지는 소가 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빈번하게 나오는 소의 등장과 제사를 위한 사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 당시에 소가 상당히 귀한 존재이며 귀한 물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영향력 있던 법과는 다른 오늘 본문의 형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주어진 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사고 예방에 대한 책임을 상당히 강하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상황을 보면은 그것을 상황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인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을 주의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임, 사고 예방을 넘어서 이웃에 대한 배려, 넓게는 이웃 사랑이라는 생각이 바탕이 되어져야지만 우리가 이 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29절에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다라는 것은 소의 본성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어적인 의미에는 원래 여기 한 단어가 더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들이받는데 이 습관이 최근에 생긴, 즉 얼마 전부터 들이받는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의 뒷다리로 이렇게 가게 되면 본능적으로 소가 뒷발로 이렇게 들어서 치는 이런 행동이 아니라 요즘 들어 소가 거칠어지고 난폭해지고 들이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들이받는 행동이 보여줘서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물질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물질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로 인해서 예기치 못하고 사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아끼기 위해 또는 너무 바쁨으로 인해 불편함으로 인해 자기 주변의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브레이크 패드를 갈 때가 지났는데 앞 타이어를 갈아야 하는데 미루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기타 차량 관리, 건물 소화기, 사나운 개를 목줄을 묶어두는 것, 베란다를 관리하는 것,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이 행동들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몽 광고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1차적으로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인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 손해배상이나
법적인 문제로 얽히는 것이 신경 쓰여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에 갖고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